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서부터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부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불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이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루살렘은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니이다 하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사도행전 25장 그리고 다음 주에 26장 그리고 27장, 28장 이렇게 하면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사도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그 다음에 교회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대표성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과 벨릭스 총독, 벨릭스 총독 다음으로 베스도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벨릭스 총독과 이제 대화 중에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구원주와 재림주를 설명하니까 벨릭스 자신이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다가 회심하지 않고 지금은 가라.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일, 내가 소원하는 일, 내가 이익이 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지금 그 일을 하는 데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내일 하자, 내일 하자 이렇게 해서 미루어지는 신앙을 우리가 24장에서 살펴보았다면 오늘 이 25장에서는 이제 베스도가 이제 유대인들의 청을 듣고 이제 이 바울이 도대체 어떤 중죄인이기에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그들이 이제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헤롯 아그리빠와 그의 부인 버니게 앞에서 바울의 신문을 통하여서 하는 내용들을 이제 보고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 대한 브리핑, 중한 죄인 줄 알았는데 아주 사소한 문제였다. 이거는 요즘 말로 고소감도 안 되는 건데 고소를 해서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심판주다라는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과연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교도소를 가야 되고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거의 차이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니까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중죄인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고소감도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사형감이다 사형감이다 하고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펴본데 사형감은 아니고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냈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은 중죄인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의 바울에 대한 악의를 들었는데 막상 바울이 만나보니 사소한 문제, 보속감도 되지 않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사도와 교회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좋은 멋있는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반대쪽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세상 쪽의 그런 입장을 성경은 기록해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느끼는 사소한 문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중요하고 바울에게는 심지어 감옥까지 가게 되고 30에 41 가만매를 맞게 되고 목숨을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소하게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이 사소하게 보는 이 시대 정신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들을 남겨두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도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맞닥뜨리는 현장에서는 무슨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말씀 듣는 것이, 무슨 너희들이 보고 듣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인데 그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 하는 이런 시대 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일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문제, 세상에게는 사소한 문제, 예수의 죽은 것과 살아났다는 것은 사소한 문제이고 세상에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문제고 소중한 문제입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역시도 떡이 우선순위가 되고 말씀이 차선으로 밀리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혹자는 아파트 값이 비싸고 싸고 이것이 중요하고 대개의 경우는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리얼미터와 갤럽에서 대통령 그리고 각 정당 지지율을 조사하는데 가장 거기에 우선순위도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아주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이 사도행전 25장의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신앙 고백은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는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는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하고 자, 여러분들은 예배당을 다니면 승리, 이겨야 된다 이런 거에만 우리는 많이 붙잡힌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토막난 교훈에 성경을 전체적인 통견적으로 전 영역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토막난 교훈에 붙잡힌 설교를 통하여서 이겨야 된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조차도 장로님들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신앙 고백은 있는데 삶은 없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가? 자, 예수 믿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거룩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여서 예수 믿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셨을까? 잘 안 되는데, 삶을 모범적으로 신앙 고백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지도 못하는데 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예수 믿게 하여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었을까?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데 왜 삶은 신앙 고백처럼 변화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성경은 답을 해주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사소한 문제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소중한 문제고 이것이 생명의 문제고 이것이 영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도대체 변화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우리의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사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는 이곳에서 이 사도 바울처럼 감옥을 가야 되고 죽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토와 헤롯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유대인들은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는 이 현실 속에서 너는 내 자녀로 한번 맞서보아라. 맞서보아라. 세상과 맞서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이겨야 한다가 아니라 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박순환 집사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인생이 우리는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자로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토막난 교훈에 붙잡힌 설교를 듣고 있는 조국교회 현실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는 것을 우리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 이겨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기회를 주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겨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다. 성경에 이삭이 실패했습니다. 성경에 요셉이 야곱이 다 실패했습니다. 다윗을 읽을 때 앞에 있었던 영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은 따라합니다. 교훈적인, 토막난 교훈적인 설교에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우리는 다 이긴 게임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놓친다는 사실이죠. 임마누엘을 우리는 이겨야 된다. 임마누엘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현실에서 부딪히는 것은 한 10번 싸움을 한 번 이길까 말까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다. 우리 목사님은 계속 이겨야만 된다는데 나는 10번에 싸워서 9번 치니까 곽선아 집사님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어차피 지는 건데. 가면 목사님 또 자꾸 그 증거에 대해서 야단치고 말이야.
아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소위 말하는 율법적인 설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살 수 없어요. 전적으로 우리는 부패하여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을 향하여 기울 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과 한번 맞서 싸워봐라,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드러내봐라,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감격이, 우리의 이런 기쁨이 토막난 교훈에 붙잡힌 설교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보이지 않는 그 좌계감, 보이지 않는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인해서 교회들을 많이 등지고 있다는 사실. 예. 자, 우리의 약점은 토막난 교훈적인 그런 설교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스토리의 앞뒤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거기에서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성도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자라면서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에는 우리 소망이나 대은이를 어머니 아버지가 늘 시선이 고정되어 있죠. 보이는 시선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시선은 보이는 시선은 아니지만 마음속에서 그 자녀들을 늘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언제나 늘 보이는 시선으로만 이 교훈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100원을 내면 10,000원을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하면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 보이는 시선이 어느 날 갑자기 10,000원을 내도 오히려 더 망하게 만들어 놓으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인가 나의 아버지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가 안 나가 교회에 나가야 해. 이런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조국교회의 형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 구절을 토막내서 보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졌으면 졌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런 토막난 교훈에 붙잡힌 설교들이 난무합니다. 교회 성장도 끝났습니다. 교회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는 조롱시대, 교회 순환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겼다고 천만 성도라고 자랑하고 생각했을 때 한국교회는 졌습니다. 졌으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하시오. 졌으면 졌다. 이거 인정하시죠.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그 많은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많은 그런 교회의 순환과 조롱이 어디 부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잘 돼서 승승장구해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면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들이 기대에 어긋나서 정말 여러분들과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라면 그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시각을 하나님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사소한 것으로 우리는 시각을 가져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잘 배워야 합니다. 토막난 추상적인 교훈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영성을 반성하고 우리의 패배를 통해서 참된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토막난 교훈 아니죠. 전체적인 교훈 앞에서, 통견적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정황 속에서 패배했을 때, 졌다, 그래, 항복,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섰을 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교회 가운데서 목도했습니다. 이런 은혜와, 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소중한 문제로 다가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가야 되고, 사도 바울은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거죠. 근데 이 사소한 문제라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자꾸 우리에게는 왜 사소한 문제로 전락이 되냐면, 토막난 그런 교훈으로 붙잡힌 설교 때문에. 우리 곽순환 집사님 같은 경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은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는 이 소중한 문제를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가장 중요한 답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존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소중한 문제로 대두시켜서 교회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도망난 붙잡힌 그런 교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우리 교회들은 흘러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생존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세상에 있으며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신자가 가지는 영원한 소망이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성도는 제일 불쌍한 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제가 있고 양보가 있고 그 절제와 양보 속에서 또 때로는 한 번씩 여러분들이 실패가 있고 졌다고 해도 그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놓치지 마라. 이걸 놓치지 마라. 지지고 볶고 그런 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있기는 있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고 교회 가운데서 순수한 복음의 설교, 통견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된 믿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 겁니다. 이 얘기죠.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 착해야 된다. 착할 수가 없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문으로 기억하시고 전적으로 부패하여 선을 전혀 행할 수 없고 악을 향하여 기울 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지고 사는 것, 여러분이 절제와 양보,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참된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참된 믿음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교회의 표지인 순수한 복음의 설교와 그리고 거룩한 성례와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굳건한 신뢰입니다. 이 참된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고 살게 만들고 절제와 양보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내용이 여러분들 가운데 공개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남 탓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떻습니다. 누가 어떻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마치 사회 정의인 양, 그것을 마치 교회의 개혁인 양 들이대면서 자기의 삶을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사소한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조국교회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스도처럼 우리도 정당한 보상을 외면하는 세상의 헛된 보상을 바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온 인생이 결국은 가난과 천대밖에 없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말,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후회하는 말,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가난해서 목회했기 때문에 나는 목회자 절대로 되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신앙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아온 결과는 가난과 멸시와 천대밖에 없다. 그것은 교회가 가지는 가치와 교회의 신앙의 보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의 결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성도는 함께 하시며 성도는 보상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라는 사실. 목사님, 이런 얘기보다는 법보다는 주먹에 가깝습니다. 당장 쌀이 없으면 아깝거리고 당장 힘들면 울며 불며 하는데 목사님, 그것은 나중 얘기지요. 그 누구 탓이라고 해요? 목사님들이 토막난 복음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소하게 토막나게 이 바라보는 이 베스도와 벨릭스 앞에 그리고 아그리빠 앞에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한번 따라합니다. 실패했다고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마.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장이라는 사실. 또한 영원 나라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도 맡기려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에게, 상대에게 먹을 것이 있을 때만 아부를 하고 붙게 됩니다. 정치는 우리가 한 사람을 대장 만들어 놓고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인격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주를 믿는 신앙 하나로 뭉쳐진 그런 집단, 예수 그리스도가 통일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근거가 되어서 만들어진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전부가 그렇게 이해관계와 경쟁관계와 빼앗을